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죄인과 화목제라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지만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해서 죄인과 화목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요. 화목제물이란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에서 화목을 위하여 필요한 살아있는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때에 쓰여지는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구약의 제사 제도에 따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이 송아지나 염소나 양과 같은 짐승의 생명을 희생시킴으로써 그들의 죄를 속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때 반드시 그 화목제물의 피를 제단의 주위에 뿌리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피가 육체의 생명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짐승이 죽을 때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하여 그 짐승이 죽는다는 뜻이겠지요. 이에 대해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로써 죄가 사하여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라고 하였어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나 짐승의 피는 일시적이고 그 효력도 제한적이어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해 주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비밀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신 모습을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신 화목제물이시구나라는 것을요.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라고 사도 요한도 말하였지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하여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에 대하여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아직 믿지 않은 나의 가족이나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여전히 열어놓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구절에는 구원에 대한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8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죄인들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크게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거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그런데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그 회사의 CEO입니다. 최고 경영자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회사 앞에서 어떤 사람이 밤낮 농성하고 시위합니다.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이 회사는 악덕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이 회장은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리고 방해하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피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 회사에 채용할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을 그 회사의 사원으로 받아줄 수가 있을까요? 그런 회사가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였고 하나님을 회방하였고 교회를 비난하였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구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구원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 성경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고 구원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 훈련받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전혀 하나님을 몰랐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셨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부정한 말을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가당치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구원의 대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종이 되어 그들의 이끄는 대로 따라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조종당했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육체의 본능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았고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나를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의 대상에 포함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거듭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둘째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그 제사 드린 사람의 죄가 사하여진다라는 그 구약의 제도가 완전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게 되고 우리는 멸망의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9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면제된 이유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보내셔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꼭 예수님의 피여야 합니까? 사람의 피면 안 됩니까? 꼭 예수님의 피여야만 온 인류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여야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피를 흘리셨기에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피는 그 사람의 몸에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피입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에 반드시 그 사람의 혈액형과 같은 그런 피를 많이 준비해 놓고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의 피를 준비해 놓는다 하더라도 수술하여 몸을 고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영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피로서 죄로 물든 내 영을 수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로 내 병든 영을 수술할 때 암덩어리 같이 숨어있는 마귀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인 예수님의 보혈로 병든 내 영을 수술할 때 티눈처럼 깊숙이 뿌리 잡고 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티눈이라는 것이 참 고약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티눈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깊이 뿌리 박혀서 뽑아내기가 참 힘들어요. 죄의 뿌리가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플 때 주사를 맞습니다. 그러면 그 주사약이 우리 온 몸의 병균을 없애고 바이러스를 잠재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합니다. 다른 곳으로는 죄가 씻어지지 않지만 주님의 보혈에 나의 죄를 씻기면 순식간에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믿어서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한 것 같은 답답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회개하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회개했는데도 죄가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충분히 적셔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찬양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내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어둠이 쫓겨나고 내 마음의 정죄감이 사라지며 무거운 어깨가 가벼워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하여 잘 기록한 찬양이 찬송가 268장이죠.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68장을 함께 찬양해 보기를 원합니다.
26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 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핵심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공고함과 걱정과 염려와 내 육신의 질병과 머리의 질환과 스트레스와 모든 부정적이고 불안한 마음, 우울증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안정감과 평안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누군가 막 다투고요, 싸우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속에 무겁고 또 걱정과 염려가 되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게 되면은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이가 갈라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예전의 마음들이 싹 사라지면서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목되어지면은 교회 나오는 게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즐겁습니다. 찬양하는 게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성도님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요. 내 삶에 안정감이 생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보혈에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좋은 테스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상황에 대한 나의 심정이 어떤가라는 것이죠. 일을 추진하다가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고 실패하고 일이 잘 되고 잘 안 되고 하는 그 상황적인 사건, 그런 환경에 의하여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여러분의 보혈의 능력의 그런 감사와 기쁨의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거나 그런다면 정말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보혈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 나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을 흔들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이고 보혈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적인 요소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할 텐데,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 나는 내 몸이 이 땅에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영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보좌에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시 공간을 초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들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을 향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동치는 이 환경적인 어려움, 비록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이 잘못되어도 감사할 수 있고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주 안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이 잘 돼도 못 돼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초월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초월적인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즐거워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즐거운 일이 많고 행복하신 여러분 되시기 위하여서 나는 예수 안에, 예수님은 또 내 안에 계셔서 늘 주님과 연합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삶을 주시고 삶의 문제에 참된 해답을 주시는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위탁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성찬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베푸신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려고 분부하셨으니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이 떡과 잔의 은혜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 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이 베푸신 상에 같이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